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의 이름만 이곳에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리니세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는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는 영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인쳐 주시사 열린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야곱의 이야기를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10절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받고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소서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국의 6.25 5대 경전 중에 하나인 서경을 보시면 오복에 대하여 나오는데요. 수, 부, 강령, 유호덕, 고종명입니다. 수는 천수를 누리다가 가는 장수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요. 부는 살아가는데 불편하지 않을 만큼 풍요로운 부를 누리는 복을 말하고요. 강령은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깨끗한 상태에서 편안하게 사는 복을 말합니다. 유호덕은 남에게 많은 것을 베풀고 돕는 선행과 덕을 쌓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 마지막 고종명은 일생을 건강하게 살다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생을 맞으실 수 있는 그런 죽음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앞에 네 가지의 복이 잘 사는 것에 대한 내용의 복이라고 한다면 맨 마지막에 고종명의 복은 인생의 마지막에 잘 죽는 것에 대한 내용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살아갈 때에 처음부터 끝까지 잘 살고 잘 죽는 것이 바로 참된 복인 것이죠. 하지만 무엇이 잘 살고 무엇이 잘 죽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어떠한 죽음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가는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무리 잘 믿고 잘 살았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에 있어서 주님을 부인하고 죽는다면 그 인생 자체는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잘 죽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보통 세상에서는 불행한 죽음으로 여기는 비명행사, 타살, 객사, 사고사, 병사 등 이러한 죽음은 서경의 오복에 나오는 고종명의 복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것이 꼭 복된 죽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신 믿음의 선진들의 죽음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이것이 복된 죽음이 아닐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잘 죽는다는 것이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고종명의 복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실앙의 다름질을 하다가 어떠한 죽음이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고 완수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야말로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종명의 복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금요 찬양 기도에 참여하신 저와 여러분 모두 주님 안에서 이러한 고종명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한 복을 누린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야곱입니다. 세상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9988이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죽자는 것이죠. 하지만 창세기 48장의 내용을 보시면요,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병든 상태에 있었으며 나이로 말미암아 눈도 어두웠고요, 또 침상에 앉는 것조차 힘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본문 전후를 살펴볼 때에 야곱이야말로 고종명의 복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장이라고 불리우며 믿음의 선진들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야곱에 대하여 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야곱하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꿈 이야기, 또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이야기 등을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은 이러한 이야기들보다 야곱의 죽을 때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1장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도대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길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야곱의 믿음의 대표적인 이야기로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야곱은 병들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야곱 앞에 나오게 되죠. 이에 야곱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베델에서 자신에게 나타나셨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에게 복을 주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 아들들을 보고 이들이 누구냐고 묻죠. 요셉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자신에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대답을 해주고 야곱은 요셉에게 그들을 데리고 자신 앞으로 나아오게 합니다. 병으로 인하여 자신이 오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야곱이기에 죽기 전에 사랑하는 손자들을 축복해 주려고 한 것이죠.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은 후에 너무나도 감격하여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얼굴을 이렇게 보고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까지 보고 안고 있으니 자신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격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장남인 므낫세를 야곱의 오른팔을 향하게 하고 또 차자인 에브라임을 왼손을 향하게 이렇게 위치합니다. 장남 므낫세가 장자의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함인 것이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아버지 야곱이 오른손을 펴서 차자인 에브라임 머리 위에 얹고 왼손을 들어 장남인 므낫세 머리 위에 얹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의 머리에 손을 얹은 것을 못마땅하게 여겨 아버지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려고 하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소서. 그러자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야곱이 왜 굳이 자신의 팔을 이렇게 엇갈려서 축복하려 하였을까요? 나이가 들어 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정신도 흐려졌기 때문일까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육신의 눈은 비록 어두웠지만 그의 영적인 눈은 결코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손을 엇바꾸어 축복하려 하였던 것이죠. 의도적으로 팔을 엇바꾸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도 장자를 오른손으로 축복해야 하는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라고 하며 두 번씩이나 반복하여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 야곱은 아들 요셉의 청을 뿌리치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서 바로왕 다음 권력 2인자이기도 하게 했지만 무엇보다도 요셉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자녀였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가장 사랑하는 자녀의 간청을 뿌리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때로는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의 뜻과 소원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라는 그런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의 칭찬을 받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께서 자신이 앞으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 후에 제3일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말씀할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자리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기적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로마의 손으로부터 나라를 해방시켜 주시고 왕위에 오르시게 되면 높은 자리 한 자리씩
자신들에게 줄 것을 기대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께서 죽임을 당하면 큰일이 나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기대와 소망이 물거품이 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말리던 이 베드로의 행동의 궁극적인 이유는 두 번째 이유가 더 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에 대하여 자신의 칼을 꺼내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이러한 베드로의 사랑의 마음을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왜요? 자신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과 뜻을 가로막는 일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앞으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면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21장 13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행전 20장 22절로부터 24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뜻과 의지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 붙들려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바로 자신의 사명의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의 사명을 다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게 되었다는 것이죠. 1945년 4월 8일 주일 아침 나치 정권에 항거하여 붙잡혀 감옥에 있던 보네퍼 목사님이 사형장으로 끌려나가게 됩니다. 그때 같이 있던 영국군 포로 한 사람이 이러한 인사를 합니다. 목사님, 이것이 마지막이군요. 안녕히 가십시오. 이때 보네퍼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나에게 있어서는 생명의 시작입니다. 감옥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자유 생활이 시작됩니다. 세상 고통스러운 생은 여기서 끝납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시작됩니다. 자신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하고 주님께 가는 것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러한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야곱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단련시키셔서 그의 옛 성품이 점점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성품의 소유자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이는 자, 빼앗는 자의 옛 야곱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새 이름 곧 이스라엘이라는 옷을 입고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이러한 그의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본문인 창세기 43장 13절 14절입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그의 아들들이 먹을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제2차 여행을 떠날 때에 베냐민을 데려갈 것을 허락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는 그러한 결단과 함께 그의 아들 베냐민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의 야곱의 모습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었던 그런 믿음의 모습인 것이죠. 특히 야곱은 죽을 기한이 가까웠을 때 요셉에게 자신을 애굽에서 장사 지내지 말고 조상의 묘지에 장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게 오늘 본문 21절을 보시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요셉에게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애굽의 고센 땅은 하나님께서 가서 좋다고 허락하신 땅이고 또 오랫동안 거기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얻고 또한 생육하고 번성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 애굽의 고센 땅이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자신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것이 우리를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것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은 변함이 없는데 자꾸 우리가 변하고 바뀌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고 하나님도 그것을 좋아하고 기뻐하실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입니다.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이렇게 진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울과 그의 백성은 어떻게 합니까? 아말렉의 아강왕을 죽이지 않습니다.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과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들을 남기고 가치 없고 하자는 것만 진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사울왕 앞으로 보내게 되죠. 이에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13절 그리고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컨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사울 왕이 자기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20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다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두 진멸하라고 하셨지 아말렉 아각을 끌고 오라는 그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진멸하였다고는 하지만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만이 문제입니다. 다만 가장 좋은 양과 소를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끌어왔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 왕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게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뜻 앞에서 다만이라는 나의 말을 덧붙이는 죄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참된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비록 야곱은 자신의 욕심과 인간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았던 적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답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왜요? 지금까지 살아온 험악한 세월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리심 안에서 이스라엘로 사는 것이 인생의 정답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그는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 16절 말씀입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이름 그대로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신 것과 같이 요셉의 두 아이들도 동일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들도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1절에 의하면 어떤가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이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한 후에 무엇을 했다고요? 예,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침상에 걸터앉기도 힘든 그러한 연약한 상태 속에서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였던 야곱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이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단 1분 1초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야곱과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지어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이스라엘이란 그 새 이름을 우리의 영적인 후손들도 누릴 수 있도록 그들 앞에 참된 믿음의 모범의 삶을 보이며 그들을 위하여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영적인 어버이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이 다가올 때에 우리의 남아있는 온 힘을 다하여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의 품에 꼭 안기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새 족장 이야기를 마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조가 있었기에 이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할 수 있었고 그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찾아와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며 고백되어지는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이름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의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의 이스라엘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시간 함께 기도 드리실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는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적 이스라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저희들이 다음 주일은 종려주일과 창립 8주년 감사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 땅의 메시아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카고 땅에 예사랑 선교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백신의 생산과 공급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화를 위하여 이 땅에 인종차별, 인종혐오가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멕시코 선교연장을 비롯한 세계 선교연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한성우 선교사님과 이진우, 박유정 선교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최근 소식에 의하면은 이진우, 박유정 선교사님께서 이제 코로나에서 치료는 되셨지만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지금 계속해서 고생하고 계시는데요.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실 때에 우리 권군승 권사님, 김영숙 성도님, 윤교 집사님, 캐티 김 집사님, 그 외에도 여러 황중에 계신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경건훈련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생업의 현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금요 찬양 기도회를 맞이하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에 주님의 임재를 맛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고백되어지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적인 이스라엘의 계보가 이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주님의 말씀과 약속만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사순절을 지내며 말씀과 기도와 절제와 사랑의 훈련을 통하여 자신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 진리와 사랑과 생명을 선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의 삶을 따라 살아나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전쟁과 테러와 불의와 불평등과 착취와 억압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군부의 총탄에 맞아 죽어가는 미얀마 백성들이 있습니다. 차별과 혐오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가난과 굶주림과 질병과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참된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오늘도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 주님의 참된 사랑과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의 병상에 친히 찾아가 주시사 사랑과 치료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연약한 모든 부분들을 소성케 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든 가운데 계신 성도님들 계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아갈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품어주심으로 인하여 주님의 힘과 능력과 지혜로 그 침체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로운 인생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며 나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의 이스라엘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온 세계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